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다 차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실까요? 보통 마태복음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나오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고넬료는 바로 백부장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두 종류의 백부장과는 다르게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이 그저 이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빌라도 관저에서 채찍에 맞을 때도 가시에 면류관을 쓸 때도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막 피투성이 된 몸으로 막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그 모든 책임자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백부장의 말씀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고난주간 바로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이제 한 절기 지키는 절기인데 사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고난주간 바로 앞에 있는 종료주일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분리하느냐? 고난주간은 대부분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라는 걸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종료주일과 구분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각할 틈이 없어요. 준비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날은 대부분 고난주간에 고난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31절에서 32절 우리 그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남은 구원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들과 뭐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했다라고 했게 남은 구원. 이 남은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말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그러면 우리도 믿을 테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들이 뭘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원했던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기적들,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 딱 감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입에서 하던 말, 조롱하던 말 쑥 들어갈 것이고,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전도도 잘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은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너는 구원했으면서도 남은 구원하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그 십자가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만이 마치 버림받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처절한 절규만이 들릴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일부러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았어요. 좀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기면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빠진 신이 아니라 우리는 좀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것이 내 삶에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믿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믿어서 건강도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믿어서 자식들 잘 되게 할 수 있고,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들은 더 분노가 되고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조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부조리하다 하는 뜻을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부조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살이가 사실은 모두 이치에 맞질 않아요. 부조리한 게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이치에 맞지 않고 부조리한 인생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치에 맞지 않고 부조리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 고통이 내게는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불행을 당해도 위로를 받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참, 우리가 화면으로 생중계 하듯이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6.25 때도 저랬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고 왜 그걸 못 느끼겠어요? 하루아침에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통 나라를 완전히 다 폐허 만들어 놨는데 이유도 없이 군인이란 모르지만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당하고 정말 처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나로 결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의미를 찾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묶어버리겠어요. 그 키우라고 하는 수도에 지금도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상들이 거길 방문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놀라운 일. 전쟁터에 있는 나라의 그 수도를 방문한다는 것, 세계 정상들이. 야, 참, 이 삶의 의미라는 게 이만큼 무섭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게 보면서 사실 무기력하게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큰 의미를 두죠. 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의 잘못,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걸 빼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는 실패의 장소고 거기는 희망이 없는 장소가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있죠. 무능력하게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요. 또 욥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온몸에는 온통 욕창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 사람. 그 부인은 또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이 욥에게서 과연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종 청소를 당한 민족.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부차 도시에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 사건이 있죠. 잘못도 없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듯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아마 그 당시에 욥도 역시 똑같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슈비츠에서 그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인가? 대체 이 민족을 버리시는 것인가? 자그마치 한 민족의 80, 70% 이상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든 이 전쟁터에서 그들은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절규한다고 해서 희망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봐도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이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어도 600만 명은 다 죽었어요. 물론 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자식들, 그 재산, 자기 온몸에 그 병든 것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처절하게 그런 그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의 이 절규를 기록에 남긴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가 한 말이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가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고백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특히 더욱이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이게 로마의 동전입니다. 로마 시대 때 통용된 동전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원래 이제 로마 시대는 금화도 있었습니다. 금화로 있었는데 이건 그 데나리온은 보통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돈입니다. 하루 품삯이죠. 한 개가 하루 작년에 어른의 하루 품삯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만이 아니라 금화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로 가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빼고 요 말로 하면 디베로 가이사는
뭐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동전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전에. 황제의 얼굴하고 같이. 디베로 가이사 황제는 오직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가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붙이게 되면 그것은 영모죄에 걸리는 거예요. 황제를 기만한. 그것은 비극적인 거예요. 참수형이 걸리거든요. 더욱이 로마의 군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오직 신의 아들은 황제시다. 가이사 당신 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 백부장이 갑자기 십자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지하에 못 박혀있던 그 죄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그 죄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도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아들.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장교인데 이 백부장의 권한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100명의 로마 군대를 이제 군사를 거느리는 건데 누구나 다 군인들의 꿈이 뭐냐면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당시에는 이제 세습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집안, 명문가의 집안인 사람은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백부장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천부장 정도를 맡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거는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아버지가 장군이라면,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라면 그는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이라고 보통 요즘에 얘기하죠. 낙하산 꽂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릅니다. 백부장은 그야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걸 이루는 겁니다. 쫄병으로부터 쫄병 시대, 요즘 말로 하면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과를 올려서 그래서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정말 무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황제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백부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잔혹하고 아주 냉정한 인간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신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성품이 온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달라요. 전쟁터에서 죽음과 맞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정말 악독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렬 인간의 상징이었던,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악독한 사람, 바로 대표적인 게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 특히 어떤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집행을 맡은 책임자였다. 저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 닮았구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강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화려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세요. 오직 강한 것, 화려한 것에 아주 올인돼 버리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은 정말 허술한 원룸 고시방 같은 곳에서 살면서 있으면서 차는 2억인가 3억짜리 차를 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할부를 주고. 그 물어본다며 기자가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 친구는 행복하대요. 그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이게 요즘 젊은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강하고 화려한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다 부자들이고 재벌 2세, 3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미남 미녀들만 주로 나오잖아요, TV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좀 돼가고 있단 말이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스크린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이 과연 뭘까요? 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복은 강한 것을 얻는 것도 화려한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복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 나는 이 사회가, 우리 세상이 이걸 좀 조금이라도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오직 강한 것과 화려한 것에 추구하고 올인하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었고 잔혹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잔혹했던 이 로마 군인, 이방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이나 많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았을까?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마 절규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7가지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7마디 말씀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촛불 침묵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때 7개의 그 가상칠언이 낭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을 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깨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 어두워지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백부장은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책임을 맡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고 책임자로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그 죽음과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주장했던 자들, 대제사장이나 모든 서기관이나 모든 그때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격하면서 오히려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기적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은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백부장의 그 잔인한 모습이 존재해요. 아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잔인한 모습이 존재할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온유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같지만 제 안에도 보이지 않는 숨은 잔인한 모습들이 아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잔인함이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는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막 모래 씌워가지고 온통 예수님의 몸이 막 피로 얼룩져 버린 그런 상황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어요. 아마 백부장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내 직업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다.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업에 충실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수많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나는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거기 속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백부장은요,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았어요. 내가 황제 가이샤 외에 다른 분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기는 용모죄로 걸려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이게 기록된 걸 보면 그 백부장이 그냥 귓속말로 천천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록될 정도면 주변의 사람들이 소문이 났고 그 말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백부장은 죽음을 면할 수 못해요. 황제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죽더라도, 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그 의미를 두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성공의 눈이 먼 이 백부장들. 그 백부장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냉혹한 사회가 됐는지. 여러분 아마 살아가시다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강박해진 사회가 됐다는 걸 느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첩보소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첩보소년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이전에는 어떤 사고를 쳐도,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요. 관리만 받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12세로 낮춘다. 그 법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14세에서 12세로 떨어지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공의 눈이 먼 이 백부장들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상관없이 노인과 중년, 청년, 청소년 상관없이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도 없는 거고 가족 간에도 서로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고. 정권 바뀌고 나니까 막 한쪽에서는 또 법을 떨고 한쪽에서는 막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또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야,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게 겪는 우리나라가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 법은요, 가장 완전한 법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의 대부분이 로마법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로마법은 아주 법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과 로마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이유에서 자신을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부장이 가는 길이었어요. 백부장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독하게 죽이는,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사회.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자들이 있는 직장,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고난 중간 한 주간이라도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기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기독교 1000만 명 숫자,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끄럽다 생각해. 부끄럽다고. 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더욱더 지금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화려한 것만 주장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찾게 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역설적인 고백. 그 고백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아셔야 했던 예수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를 형용할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단절됨이 가장 큰 고통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